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김옥원 백창기 친구들과 초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우리가 먼저 목포에 가서 목포 앞에도 장인 집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창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요? 그래. 우리 저도 가려고 지금 목포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돼요? 왜 오려고 그러는데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KTX를 타고 왔어요. 목포로. 그런데 그들이 온 시간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오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들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 목포 뒤쪽에 가면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씻고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 같이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들은 사우나에 잤어요. 저는 아침에 이들이 씻었을 줄로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아침에 만나니까 사람은 그 사람인데 냄새가 그들나. 아니 이건 너희들 사우나에서 안 잤니? 그러니 사우나에서 잤어요. 그럼 왜 안 씻었어? 보고만 그냥 나왔어요. 그럼 사우나 구경만 하고 거기서 잠만 자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배 시간이 이제 못하고 들어가서 볼 일이 있고 그래서 얘들 데리고 씻지를 못하고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냄새 때문에 이제 가게 됐죠. 저도 가가지고 너무 냄새가 나서 씻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샤워실에서 씻고 그러고 자는데 옷에서 냄새가 그대로 나잖아요. 몸만 씻었지. 그래서 참 냄새를 끝까지 가지고 따라다녀요. 저녁에 이제 이들이 몸이 약하니까 막 벌벌 떨면서 잠을 자는데 잠을 들라말라 하는데 오근이가 저리가 저리가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저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뭘 보고 그러냐고. 우리가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옷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옷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귀신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백창기가 앞에 가가지고 이 새끼 정신 차리라고. 백창기가 오근이 싸대기를 때려. 저도 똑같은 놈이 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참 안 웃을 수가 없어. 이 오근이하고 백창기는 우리 영등포의 이 대표적인 냄새입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냄새하고 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뭉개 다니고 오줌 싸고 안 씻고 이 냄새, 더러움 그리고 이 인격적인 어떤 마비, 냄새, 더러움, 마비 이런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더러움을 가져왔고 그 냄새 속에 머물고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지정의의 인격이 거의 마비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에 지배당하고 마비됐는데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된 세력에 이끌리고 그 배후에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현실적 저주받은 모습이란 얘기죠. 네. 재앙 안에서 살고 있고요. 이게 문둥병에 걸린 더럽고 불결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일반적인 그 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죄와 이 마귀의 지배 속에 있게 되면 사람에게 더러움이 나타난다. 더러운 냄새. 어제 저녁에는 기영이가 또 밤늦게 올라왔어요. 술을 한잔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 노래를 부를 거니 물어보니까 일반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일반 노래를 부르겠다고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허락만 해주면 우리가 즐겁게 부르겠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허락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뭘 부르면 되겠냐고 물어봐. 그래서 생명나무나 신뢰함을 부르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건 싫은데요 그래. 그러면 뭘로 할까? 너 아는 것들로 하면 되지 않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건 어떠니?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 예수 믿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 너 안 믿는 것 같은데. 너 예수 믿는다고? 이제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러니까 없는데요. 너는 그러면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쉼터에 있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본인은 지옥 갈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반인들의 개념이 죄를 지으면 천벌받는다. 천벌은 지옥이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이 친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지옥에 갈 자기를 거기서 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왜 믿음을 갖지 못하냐면 이 친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내적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사람의 손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붙드는 것처럼 기둥을 붙드는 것처럼 내적으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외적 손은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손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듣는데 듣지 못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꽉 차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자기 종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 내지는 자기의 판단력,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정신으로 듣고 지정의 온 인격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고 성령이 이 운행하면서 봄 기운이 땅을 촉촉하게 이렇게 싹이 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싹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성을 어루만지고 이성을 어루만지고 인격을 어루만지고 그 자아를 어루만지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격적으로 들려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과 저 천막에 앉아서 밖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이 열리고 이 정신이 열리고 영혼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이고 붙들므로 구원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5절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복음은 교회 밖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믿는 자들 안에도 복음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이면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로마 교회가 태동된 게 오순절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방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또 이 오순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이때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문들, 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분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독특한 독실한 신앙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감동이 됐어요. 이방인들도 그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 중에 오순절, 유월절의 사건들을 듣고 믿게 되고 믿은 신자들과 로마에 있는 이방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네, 이러한 내용은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으라고 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유대인 이 크리스찬 신자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기독교인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 지식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속에 서고 구원의 확실성 속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묻어져 있어요. 묻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놀라움들을 갖고 있으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묻어져 가지고 감동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로 전락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뿐만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이 정리가 덜 된 분들, 그리고 이방인들, 아직 잘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들에게 전하는 게 뭐냐 그러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면에 나는 복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자기가 어떤 정말
예? 중요하고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별을 따가지고 가지고 있다. 자기 집에다 별을 따서 갖고 있다. 아니면 달을 따다가 놨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달이 있다고, 별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따다 놓은 별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따다 놓은 달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별도 달도 아닌 천국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야. 그래서 그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가라고 뒤에 설명하죠. 왜 그러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걸 이해하게 된 것, 바울이 이 벼락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칼빈도 벼락 맞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루터도 벼락 맞고 수도원 들어간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벼락 맞은 것처럼 이 땅에 있는데 천국 빛이 반짝반짝 빛 속에 들어갑니다. 빛 속에 들어가요. 새로운 세계 속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논증하는 과학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멋지게 짜놓고 만들어내는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고 탈무드가 아닙니다. 코란도 아니에요. 베다 경전도 아닙니다. 복음은 놀라운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면 새로운 인간의 눈이 떠지고 빛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지평이 여기서부터 천국에까지 지평이 눈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세계 속을 바라다보고 그 세계 속에 있게 되고 그 세계를 먹고 마시고 숨쉬게 되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이 로마 사회에서 황제가 등극할 때 이걸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제국의 전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도 황제의 뒤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이걸 복음이라고 로마 사회에 알렸습니다. 사신들이.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 기록자들이
이 복음서와 로마서 이렇게 이 성경에다가 도입을 해서 로마서에서 통용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도입을 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황제가 등극하는 것이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음이야. 그들은 그게 복음인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심판받고 죽게 되는데 그 죄인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살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놀랍잖아요. 이 죄인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사에서는 황제가 등극하는 것, 그건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예? 다른 인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는 이 기쁜 하늘의 소식이, 이 기쁜 로마의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소식이 아니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백신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아니고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얻고 지옥에 던져져야 될 이 죄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건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이 그러면 우리를 살게 해주는가? 그게 17절에 등장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오름입니다. 인간 세계에 없어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온 세상 모든 걸 모아놔도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 어떤 도덕으로 세상적인 선행으로 내가 좀 바르게 되는 의를 만들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들여짐을 받으려는 이러한 구원의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도덕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름은 완전한 오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흠없음,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늘에 있는 빛과 거룩의 완전한 오르심인데 이 완전한 오름을 인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원하는 수준의 의를 하나님만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인간 세계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아서 인간 세계에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하시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오름을 이 땅 인간 사회에서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오름이 있어요.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이 완전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완벽한 의를 예수님이 삶을 통해 이루셔. 우리들이 그런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의 칼날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정죄받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의가 그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된다라고 전가돼서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그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옳다라고 선고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죄인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옷 입혀지고 전가돼서 하나님의 법정에 심판의 법정에서 그는 의롭다라고 무죄방면 죄 없다라고 선고를 받은 의인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칭의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얻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오름이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이 내게 있게 돼서 하나님 법정에 서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오름 의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의를 보시고 너는 무죄 방면이야라고 선고를 내리신다. 판결을 내리신다. 그래서 죄인이 살게 된다. 이게 놀라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아직도 예수 믿는데 율법 지켜야 한다. 예? 예수 믿는데 예수로만 불완전하지 않냐? 어떻게 예수로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나면 왜 율법을 줬냐? 율법을 또 예수 믿으면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구원받지 않냐? 복잡해진 거예요. 네.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는 여러 지역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온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하나님의 의가 돼서 이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버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를 얻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죄하는 기능은 없어져요. 그런데 율법이 삶을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이 정죄하는 부담이 되는 칼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인도해주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정죄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벗어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구원 안에 살면서 율법의 인도를 받아 가되 잘못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바로 잡아가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출발해서 신앙생활이 출발해서 쭉 복음을 믿고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바울의 깨우침, 바울이 율법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만 지키고 율법으로 정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을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시편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의 의에 부딪힙니다.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의 행함? 그러면 행함을 잘해야지. 행함을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행함을 아무리 바르게 해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 생각에서 나오는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행동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생각에 나오는 죄는 어찌하냐? 이것 때문에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율법의 공의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공포 속에 삽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이 아닌 복음 그리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의를 내가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네 죄인이 무죄 방면되네 이 기쁨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루터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데 방송실에 보내지를 못해서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루터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일어나게 되죠. 저항을 하고 일어나는 집단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항하다. 개신교는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로 묘사됐습니다. 중세를 잡고 있던 로마 캐톨릭이 주름 잡던 시대에 루터를 통해 증거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개신교는 그때 당시에 복음적인 존재였어요. 복음적인 존재는 로마 캐톨릭에 전부 저항하는 세력으로 그들은 간주했고 복음하게 되면 로마 캐톨릭을 비판하는 무리들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루터의 이 복음의 발견이 유럽에 퍼져나갈 때에 프랑스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칼빈도 그 형, 또 사촌형, 이 또 친구들이 루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형도 루터주의네. 형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네. 사촌형도 얘기해 보니까 루터주의예요. 네. 그런데
자기 형이 루터주의가 됐다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거야. 그냥 로마 캐톨릭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 형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형이 바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칼빈이. 네. 그러면서 같이 성경도 번역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번역을 하고 펠리칸 하우스에서 펠리칸 하우스 주인 이 에티앙 포르주 또 구두장이 밀롱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는 도중에 24살에 칼빈이 법학 박사가 됩니다. 법학 박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격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누구냐? 24살 칼빈이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중에 펠리컨 하우스에 들리게 되죠. 펠리컨 하우스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번역한 에베소서, 이 헬라어로 된 이 에베소서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자기 동료들이 이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때 자기가 그 성경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번역은 했지만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번역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면서 집중이 되면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즉시로 집으로 달려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성경을 한 자 한 자 천천히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볼 때는 에베소서를 읽었다고 봅니다. 성경을 한 자 한 자 읽어 내려가는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니콜라스 곱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내가 이 신앙, 로마 캐톨릭의 신앙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거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면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벼락 맞은 것처럼 지진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영혼이 깨어나면서요, 천국 빛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벼락 맞은 거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빛 앞에 있는 자기를 봅니다. 빛 앞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되면 이 켈빈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벌레 같은 더러운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발견해야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고 믿게 되고 붙들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 사함받아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법정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자유가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유가 없는 사람은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자유, 하나님의 법정 심판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땅이 있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출발하고 새 생명이 꿈틀대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죽을 생명 같고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를 통해 준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약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생명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루터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서 칼빈이 하나님 만나서 그 억압을 뚫고 개혁을 하기 일어납니다. 칼빈이 공부하러 대학에 갔는데 이 노틀담 성당에서도 예수 믿는 루터주의자들,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 루터주의자들 공개 처형을 시켜 성당에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밑에 장작불 피워놓고 공개 처형을 시키고 화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콥이 이 총장 연설을 할 때에 이 칼빈이 그것을 써주고 그래가지고 그가 로마 캐톨릭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파문이 돼가지고 니콜라스 콥을 의회에서 소환하게 되고 그 동료 칼빈도 추적해서 잡으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칼빈과 함께 펠리컨 하우스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 루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루터주의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루터주의라 해요. 로마 캐톨릭은 이 천주교에서 주는 이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에 주는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 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된 교리를 퍼뜨린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고 반박하고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다는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시키는데 1534년에 이 칼빈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때에 그 32명이 잡혀가지고 거리에서요 공개 처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장작불 놔두고 이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로마 카톨릭의 공권력이 잡아서 거리에서 공개 화형을 시켰다니까. 이러한 때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루터, 칼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예. 이러한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그 뒤에 이제 이 루터의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움을 받는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경건주의자 헤르만 프랑케, 슈페너 딜리온 헤르만 프랑케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야지 프랑케가 독일의 할레 대학을 세우고 할레 대학에서 그때 유럽의 프랑케 이전에 유럽에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종교 전쟁이 거의 유럽 전 지역의 군주들, 영주들이 다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이 30년 전쟁으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800만 명이라고 보도됩니다.
30년 전쟁으로 독일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주로 전쟁은 독일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기근이 오고 고아들이 넘쳐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많은 이 질병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 할레 대학을 세우고 프랑케가 고아들을 학생들로 받아들여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고아들을 받아들이고 빈민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이 경건주의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케가 내세운 모토가 뭐냐? 첫 번째 뭐냐? 그때 당시에 유럽은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도 싸움이 있고요. 루터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도 또 대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저런 대립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니 정통주의 갖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프랑케는 이런저런 사변주의적인 신학 논쟁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새 생명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자, 그러한 할레 대학에서 프랑케의 영향을 받은 프랑케가 로마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써놓은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프랑케가. 그러한 프랑케에 의해서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이 브리스톨로 간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는 작센, 독일 작센의 헤르누트 형제단을 세운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예. 그 진젠돌프가 작센의 이 영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가 로마 캐톨릭을 따르는 그런 나라인데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체제를 따르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보헤미아, 모라비아, 시칠리아, 살스부르크 이런 곳을 전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신교, 루터주의 예수 믿은 신자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고향을 전부 떠나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도 또 이렇게 유리했던 빈민, 이 신자들이 이 제네바, 스트라스부르로 전부 다 몰려왔던 시기가 이 칼빈 시대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쪽에서 또 이렇게 이 핍박을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게 될 때에 진젠돌프가 독일의 짝센이라는 곳에 자기의 영지를 받아 그곳에다가 그들을 정착시키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진젠돌프가 프랑케의 이 제자입니다. 프랑케의 제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경건주의를 실천하는 헤르누트 형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데 이 헤르누트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후 세대에 태어나서 영국 국교회가 또 영국 개신교도를 힘들게 하는 때에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 이 헤르누트 형제단,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은혜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존 웨슬레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존 웨슬레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서문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려고 시간이 갔지만 로마서 서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서문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읽어보겠어요. 존 웨슬리를 해석하는 루터의 로마주서 서문 수정판.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인간적인 관념이나 좀 큰 글씨를 읽어주세요. 예, 예, 읽어줘. 내가 여기 잘 안 보여. 예. 앞에 큰 글씨를 읽어주라고. 마이크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은 인간적인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다. 비록 신앙에 관하여 여전히 말들이 많기는 하나 윤리에 있어서의 향상이나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과오에 떨어진다. 곧 신앙으로 충분치 않아 고결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려면 행위들을 행해야 해라고 말하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요점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력으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부르는 어떤 관념을 떠올리고 그것을 그들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유조물,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상응하는 체험이 없는 관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쓸모없고 더 나은 삶이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완수하시는 역사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새로 나게 된다. 신앙은 옛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영과 정신과 능력에 있어서 전혀 새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신앙은 성령에 의해 동반된다. 오 신앙, 그것은 얼마나 활기차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이고 힘찬 것인가. 신앙은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행할 어떤 선행이 있는지를 신앙은 묻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물음이 일기도 전에 선행을 행했고 부단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신앙이 무엇인지 더듬어 찾고 선행이 무엇인지 찾고 다니나 신앙이 무엇이고 선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앙과 선행에 관하여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계속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생생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어찌나 확실한지 신자는 그의 생명을 1000번이고 거기에 걸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지식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고 기운차고 열심 있게 만든다. 그것이 신앙을 통하여 성령께서 완수하시는 일이다. 신앙의 사람은 그에게 은총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의 마음에서 강요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모든 어려움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리하여 신앙과 행위는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열과 빛을 불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꼭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의 그릇된 관념들을 조심하고 또 신앙과 선행에 관하여 속지 않는 능숙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인 무익한 말쟁이들, 수다쟁이들에 대하여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신앙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하든 혹은 당신의 노력들과 능력이 어떠하든 당신은 항상 신앙이 없을 것이다. 의란 우리가 마음속에 지닌 바로 그러한 신앙이며 적절히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봐서 이 신앙을 주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의무를 이행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 앞에 효용이 있는 의라고 부른다. 그 까닭은 인간이 믿음을 통하여 죄 없이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로 그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명예를 돌리고 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인간을 기꺼이 섬기며 그런 거로 그가 진 빚을 모든 사람에게 갚는다. 번성과 자유의지와 모든 우리의 능력은 이러한 의의를 가져올 수 없다. 아무도 스스로에게 신앙을 줄 수 없고 불신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가장 작은 죄들조차 없앨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신앙 없이 혹은 불신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다만 거짓과 자기 기만과 죄인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행위가 아무리 거칠애로 잘 꾸며진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신앙이 그처럼 행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즉각적으로 믿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 안에서 신앙을 생겨나게 할 수 없다. 신앙은 전능의 일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일으키는 일보다 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새로운 창조이며 그리고 하늘과 땅을 첫 번째로 창조하신 분 외에 아무도 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다. 아멘. 자, 이 정도. 이 서문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큰 은혜를 받았다. 예, 우리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마지막 진젠돌프 헤르누트 형제단이 이 한 얘기 하나 더 보여주겠어요.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진젠돌프 헤르누트 형제단 공동체의 모든 모토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들이 행했던 선교, 24시간에 이어진 기도, 일터에서 신앙으로 살아낸 신앙은 이 세대를 거쳐서 흐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